우리는 어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베품의 동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동기는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행할 베품의 범위도 그 태도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연보, 물질로 돈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보는 한마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셨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연보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뿐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은, 베푸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특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8장 마지막 절에서 보면은 연보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균등하게 하는 것은요, 그냥 하향 평준화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부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풍성함의 평균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그 출발선에서 시작하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끌어올려서 은혜의 풍성함을 연보를 통해 우리가 모두 누리자는 것입니다. 풍성케 되자는 것이죠. 저는 헌금, 이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항상 그게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저희 합신 1학년 때 저희 교회사를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또 지역 아동센터를 섬기는 그 센터장이셨습니다. 수업의 흐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하도 질문이 날카로워서 그게 기억나요. 전도사님들 1학년 그 수업 시간 교실입니다. 전도사님들, 이 헌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사역에 불타는 그 1학년 전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40대 정도 되셨나? 우리 전사님. 하나님 것입니다. 교수님이 딱 보시더니 약간 시니컬하신 분이었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서 깜짝 놀랐죠. 교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많은 중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작 구제에는 힘쓰지 않아요. 헌금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그 대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헌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금은 바로 물질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의 위해 사용되는 것에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언급은 이 신약 성경에서 9번 정도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2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누가복음에서 두 랩돈 헌금한 여인에 대하여서 헌금의 의미보다는 헌금에 대한 자세를 교훈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헌금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바울 서신,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을 다른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헌금을 모금, 은혜의 표현이라고 하고요, 어제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헌금을 선물, 연보, 성도를 섬기는 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 이렇게 헌금이 표현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와 그 감동으로 행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특정한 목적이 바로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에 쓰여진 것이죠. 어제와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은요, 의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교회가 공동체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된 게 바로 이 헌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을 연보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7절에서와 같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7절, 헌금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죠.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는 그 청년은 떠나갔지만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구제라는 것이 힘듭니다. 내 것을 떼서 남에게 준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 점에 대해서 계산하느라고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눌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바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 예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또는 강요에 의해서 헌금이 드려질 때 그것도 억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헌금을 억지로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감사, 그 기쁨으로 그 드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은 내 잉여분, 내 남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여서 내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합니다. 기쁘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내 소유라 말하지만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그것을 떼어서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또 7절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헌금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7절 이전에 6절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는 이 비유에 대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약간 삐딱하게 이걸 보면은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주시나? 11조를 하였더니 2배 3배로 축복해 주시나? 라는 우리의 이런 시선을, 의심의 시선을 우리는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연보 자체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베품이라는 것은요,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자는요, 넉넉하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물질의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요받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말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일 것입니다. 나에게 이거 당장 빵꾸나면 무슨 일이 올 때에 좀 힘들지 않을까? 불안한데 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 그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 그것을 쌓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시편 112편에서 인용이 되었는데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
그 말씀과 같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이러한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베푸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연보를 말씀하는 것이죠. 구워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 부요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 이 사람들은 베품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억지로 예물을 드려서는,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흥적으로도 안 됩니다. 헌금은 기쁨에서 나와야 합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내 것에서 드린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죠, 내가 관리하는 것에서 드린다고 해서 구멍 나지 않습니다. 10절,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혼의 여자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으시고 싱글의 몸으로 인도에 건너가서 한 인도 형제와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으셨대요. 완전 현지화가 되신 거죠. 아시다시피 인도는 그 계급 제도로 인해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10%는 잘 살고 나머지가 다 못 사는 나라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소외된 여성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으로 헌신하신다고 합니다. 교회도 개척하고요, 또 여성 센터를 세워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사역을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센터를 세우는 일 가운데에 건축비 문제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길 그 센터 건축이 중단돼 버렸다. 왜 그러겠어요? 건축비, 빚 때문에 그랬겠죠. 약 8천만 원의 빚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어 버린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환난을 더해 주십니다. 청소년이 된 그 선교사님의 큰 아들이 무릎을 크게 다쳐서 한국까지 가서,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고 한국까지 가서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해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아들이 다쳤으니까 수술비에 보태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정도. 그 교회에 한 13가정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 한 달 월급이 5만 원 정도였대요. 차밭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80만 원은 정교인 그 월급을 다 합친 거 더 플러스 그들의 생활비까지 다 모은 금액이었겠죠. 선교사님이 이 돈을 받아드시고는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성도들의 돈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아서 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펑펑 우셨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한 한국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나눈 거죠. 예배 때 아마 나눈 것 같아요. 선교사님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성도분이 이 선교사님 그 인도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선교사님 그 지역을 섬기겠습니다. 그 건축비 8천만 원 남은 거 제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80만 원 헌금이 얼마가 돼버렸나요? 8천만 원 헌금이 돼버렸습니다. 전교인의 한 달 생활비를 바친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액수의 엄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자들의 눈물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 같아도 그 심는 자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뿌리는 씨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넘치게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라고 한 거죠. 우리도 베품에 있어서 이 씨를 심어야 합니다. 적게 거둘 자는 적게, 많이 거둘 자는 많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겠죠.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구제는 우리로 인해 받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제는 더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집의 기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역을 좀 할게요. 은혜를 표현하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잠시 내려놓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는 기쁨을 찾는 새로운 나의 생활 방식을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헌금이란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듯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억지로 쥐어짜낸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돈으로부터 오는 안전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인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셨고 내 몸을 받으시고 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냉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